시작. 반갑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또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는데, 오늘 말씀은 매번 이런 얘기하면 좀 식상할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여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5장 끝 20절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요,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죠. 내가 가진 죄가 많다는 것은 주님 앞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이렇게 1,000원짜리 과자 하나를 훔친 사람이 사함 받는 거하고 사람을 연쇄살인한 사람이 사함 받는 것하고 사함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율법이 은혜의 도구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보면 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로운 사람들, 나는 진짜로 바르게 살았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설인에도 그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정말 내가 뭔 잘못했어, 나는 이때까지 남한테 해코지 한번 한 적 없고 바르고 좋은 길로만 살았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일단은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잘 사셨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당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 나는 진짜로 바르게 살았어 하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원칙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 가장 중심되는 성경의 원칙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하자, 이래야 이를 아득아득하고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도 사랑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가족이 미워요,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근히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생명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많은 이유가 사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 많이 지으면 은혜 많이 받겠네.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을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죄사함 아닙니까? 죄사함. 왜냐하면 천국은, 지난 주일날 설명했잖아요, 천국은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놨더니 인간이 처음 만든 세상을 죄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뭘 결단코
않고 허락 안 하시냐면 인간의 통치를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곳에는 결단코 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다시 그 죄가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도망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농담으로 많은 이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한 집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정말 천국 같은 교회 없습니까? 그게 뭐래요? 없지만 많이 있다면 집사님은 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집사님 그곳에 가면 그 천국 망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되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죄를 결단코 용납 안 하신다. 죄 있는 자는 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도록 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죄 값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신실하신 분들은 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많은 죄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갈 앞으로 많은 날 동안에 또 죄 지을 건데 그건 어쩝니까? 그러면 신실한 분들은 그 값은 네가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하다고 하셨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해 주셨다. 이게 죄사함의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죄 없는 자로 여김받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장 6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게 되는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놀라운 말씀을 2절에 하는데 뭐에 대해서는 딱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온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인 겁니다. 왜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죄잖아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 진짜 달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접촉하고 죄가 아무리 유혹하고 죄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사람을 보고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가지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를 보면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사람입니다를 확증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 부활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시는군요. 그런 당신은 이제 죄값이 전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선언해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은 우리가 그처럼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사는 사람이 진짜 세례자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정확하게 어떻게 죽냐면요, 오늘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무슨 유혹을 해도, 제가 어떤 타협을 제안해도 죄에 대해서는 반응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극명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작은 음성에도 반응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신나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조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진짜로 죄에 죽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 그러면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 가짜란 말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짜입니까 그러면? 믿음이 가짜라면 구원도 가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다 쓸데없는 행위잖아요. 바울도 이러한 우리 인간의 현상들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기에 나온 것이 물론 장모님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부인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애인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그 증거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의 믿음과 삶이 어떠하든지 그는 구원받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는 좋아. 예수는 그렇게 내가 믿어줄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로마서에 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어야 된다. 갈라디아에서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고 예수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러면 내 구원은 가짜인가? 이런 사람이 로마 교회도 수두룩빽빽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8절부터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몇 절까지 하냐면 11절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근데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 죄와 의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지. 그리고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에 대해서만 살아야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단어로 뭘 썼냐면 여길지어다 라고 쓴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생명언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인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해석을 하면 요 여길지어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왜 이게 진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살아나는 자가 된다. 이거를 한마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생.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중생이 내 확신으로나 내 느낌으로나 내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는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난 진짜 못 말았어. 그런데 죄에 대해서 계속 설교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자꾸만 수그러들어요. 야, 내가 죄에 대해서 아직도 안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내 확신이
확신이 고집된 건가?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이걸로 이 확신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얼굴에 예수님이 충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막. 근데요, 이번 예배 때는 그랬는데 점심시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오후 예배 참석하면 얼굴에요, 그늘과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오후 예배 참석 인원도 없고 내까지 빠지면 안 되고, 중직자인데 어떻게 오후 예배를 빠져? 그리고 앉아있으니 얼굴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낌에 의지해서 이 거듭남을 확신하면 곧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오르락내리락하거든요. 경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역사하신 경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돈을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더니 내 아픈 게 나았어요. 그렇게 약 먹어도 안 낫던 게 기도 한번 했더니, 혹은 기도를 받았더니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는데, 만일에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수그러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온전히 받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죄값.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값은 없는 죄가 여기 있으니 자꾸 죄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욕구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있으니까. 내 의지가 강할 땐 욕구를 물리쳤다가 내 의지가 약해지면 이 욕구에 넘어가서 또 죄를 저지르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분명한 것은 내가 내 확신 혹은 내 느낌 혹은 내 경험으로 나의 이 거듭남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믿었다가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로 믿어야 하냐는 겁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그냥 결론 짓고 말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값은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에 여전히 죄 욕구도 있고 그 욕구에 넘어지는 순간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우리 구원과 우리 거듭남을 위해서 꽉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외에 우리가 붙잡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아요, 틀려요? 옳잖아요. 말씀이 그러다 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이 그러하다는데, 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사하셨고 너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은 말씀이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확정은 내 느낌이나 내 확신이나 내 경험으로 하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예수 구주 고백하면 구원받았다,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야, 네가 집사냐? 아니, 집사님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사단이 그냥. 네가 집사냐? 집사인데 그 모양이야. 그렇지. 나는 가짜 집사야. 내 믿음도 없어. 부족해. 사단이 이렇게 흔들어 제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말씀이 예수를 집사라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을 드려서 하나님 나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건 뭐예요?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 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사단이 작정만 하면 무너질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죄 욕구가 있고 순간순간 죄에 넘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넣는다? 구원을 넣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거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신은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한다. 7살까지 고아원에서 자란 남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인물도 좋고 머리도 명석한 거예요. 막 그 고아원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참 아까운 애다, 아까운 애다. 근데 마침 아주 부자가 마음의 감동을 입어서 이제 입양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이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환경만 좋으면 정말 멋있게 자랄 수 있는 아이니까 이 아이를 소개해서 그 사람이 봐도 아이가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하고 법적인 자녀로 딱 올려놓습니다. 호적에. 그리고 정성껏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살까지 어디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놓으니까 이게 풍족한 새로운 부모님 집에 가서 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때로는 또 너무 편리하니까 편리한 게 불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자녀들, 도시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서울 지역에 있는 자녀 아파트에 놀러 왔다가 2번 다시는 안 온다 하잖아요. 한 번 나갔는데 들어갈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한 게 오히려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는 게 오히려. 그럼 이 아이 마음속에 고아원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 들까요? 아닙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새아버지, 정말 멋있는 아버지, 나를 진짜로 진심으로 아껴주는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불편할 뿐이죠. 이미 이 아이는 법적으로 이 집의 아들이 돼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좀 귀찮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죄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불편하지만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뭐가 돼 있어요? 자녀가 돼 있거든요. 왜 자녀 됐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되게 불편하지만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불편한 것은 조금 시간 지나면 익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오는 거예요. 제 얘기의 오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구원의 어떤 근거, 우리 거듭남의 확신이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행위로 근거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는 뭔데?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아멘. 이 말씀. 또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이거 그냥 믿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에 게 좀 긴 서론이었다면 아주 짧은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론이 진짜 중요한 결론. 구원은 고백하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구주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구원의 삶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백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투성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버티다가 바뀌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예수를 믿고 한 달째 되는 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백은 그 고백의 순간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구원의 삶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1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분들을 위한 항목입니다. 뭐예요? 느낌이나 행위가 아니라 말씀대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낌이나 행위가 아니라 말씀대로 고백하고 믿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느낌이나 행위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다 판판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봐. 내 스타일은 예수 믿는 스타일 아닌가 봐. 다 그렇게 돼요.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라도 믿음에 합당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말씀이 그러하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구원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2번의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요, 그냥 고백만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주께서 지키시고, 예수 믿으면 하늘 평강이 임하고 막 고백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니까. 내 삶에 이것이 경험되어지지도 못하고 마음에 풍성이 믿어지지도 못하지만 이 말씀은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 믿는다.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제일 요즘에 사랑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힘으로 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성령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마음은 아직도 안 그런데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삶이 못 따라가는데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 그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의 순간입니다. 믿어지는 순간. 근데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 욕구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여긴 대답 안 하겠습니다. 짓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그 말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처럼 내가 이 모양인데도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안 따라합니다. 제 30년 목회 결론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그를 믿어지게 하시며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를 만져주시며,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작은 거라도. 그래서 내가 우리 새신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은혜되는 말을 많이 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건 없고 예배의 자리라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결국 어디에 되냐면 이렇게 된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통치함 속으로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든 살았든 이미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천국의 백성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인 것은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백성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백하는 1번에게 2번의 역사가 나타나고 3번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 4번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요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번, 2번, 3번, 4번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입술의 고백을 끊이지 않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 구원의 역사로 아름답게 인생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